한국 고전 문학 읽기 심청전 정지아 글 김주리 그림 출판사 주니어 김영사 첫 번째 이야기 심청 태어나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황주 도화동이라는 곳에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는 사람이 살았다. 본래 부유하고 이름 높은 집안이었으나 언젠가부터 형편이 기울어 찾아오는 발자취마저 뚝 끊기고 살기가 여간 고단하지 않았다. 게다가 20살 무렵 눈이 멀어 벼슬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고 가문을 일으킬 수도 없었다. 그러나 심학규는 양반의 후예답게 행실 반듯하고 지조 반듯하여 사람 좋기로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다. 고든 성품 덕인지 조상의 은덕인지 그도 아니면 운이 좋은 덕인지 신봉사는 곽씨를 아내로 맞았다. 곽씨 부인은 현명하고 덕이 높은 데다 못하는 게 없었다. 조상제사 잘 모시고 가장 공경 깍듯하고 살림 솜씨 야무져서 신봉사의 단칸집은 누추할 망정 반짝반짝 윤이 났다. 부쳐먹을 논밭도 없고 보릴 종도 하나 없어 곽씨 부인은 품을 팔아야 했다. 화관, 원삼, 장옷 찢기, 원앙 금침 수놓기, 천홍 흑백 염색하기, 고이고이 각근 꿰기. 곽씨 부인은 1년 내내 손톱 발톱 다 빠지게 품을 팔아 돈을 모았다.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목돈이 되자 곽씨 부인은 그 돈을 이웃에게 빌려주고 실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 돈으로 곽씨 부인은 눈먼 남편을 알뜰히 공양했다. 가난한 살림이나마 신봉사 부부는 내외간의 금실 좋기로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였다. 어느 날 곽씨가 여느 때처럼 신봉사 곁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사락사락 깊은 겨울밤 눈 내리는 소리처럼 곽씨 부인 옷 찢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도록 곽씨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논일, 밭일, 길쌈의 부엌일로 잠시도 쉴 틈 없는 곽씨의 손은 나무 등걸처럼 거칠었다. 사방은 고요하고 사락사락 옷감 스치는 소리와 함께 밤이 더욱 깊어갔다. 무엇이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앞이 캄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봉사는 밤늦도록 잠 못 자는 아내가 안타깝고 제 자신이 한심하여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보 마누라, 세상에 마누라 없는 놈이 있을까마는 이목구비 성한 남자도 재수 없으면 여자 잘못 만나 고생이 막심하거늘 나는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는지 모르겠소. 당신 이 집에 들어와 어린아이 살피듯이 행여 배가 고플까 행여 몸이 추울까 옷이며 음식이며 때 맞추어 공양하니 내 몸은 변하기 이를 데 없으나 당신은 이 무슨 고생이란 말이오.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괴로운 일 그만하고 사는 대로 살아갑시다. 까짓 반찬 좀 없으면 어떻고 옷이 좀 낡으면 어떻소. 밥이고 옷이고 나는 마누라 아플까 오직 그것이 걱정이요. 마누라에게 바랄 것은 다만 한 가지. 우리 나이 40이 넘었는데 혈육 한 점 없어 대가 끊기게 되었으니 죽어 저승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할 것이며 우리 부부 제삿날 누가 있어 밥 한 그릇 물 한 사발이라도 제사상에 올려주겠소. 용안절 찾아 불공이나 드려 다행히 아들이든 딸이든 눈먼 자식이라도 얻게 되면 평생 하늘 풀겠으니 지성으로 빌어보. 고개를 끄덕이는 곽씨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옛말에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다 제가 덕이 없는 탓이니 쫓아내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군자의 넓은 도량으로 지금까지 봐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 또한 자식 낳고 싶은 마음이 어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몸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살림이 공공하고 서방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여 그냥 지내왔는데 먼저 그리 말씀하시니 앞으로는 지성으로 빌겠습니다. 신봉사는 눈앞에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더듬더듬 손을 내밀었다. 거칠거칠한 곽씨의 손이 잡혔다. 이 손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살았겠소.
밥 빌어먹지 않고 사는 것도 다 마누라 은공이요. 신봉사는 곽 씨의 손이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 꼭 감싸지었다. 다음 날부터 곽 씨는 품팔아 모은 돈으로 온갖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유명하다는 절과 선왕당을 찾아다니며 목욕제게 기도하고 집에 와서는 아침 저녁으로 조상신 부엌신께 손이 닳도록 기도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힘센 나무가 꺾이랴. 어느 해 4월 초파일 밤 곽씨 부인은 신기한 꿈을 꾸었다. 천지에 맑은 기운이 가득한가 싶더니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리며 오색이 영롱하게 빛났다. 이윽고 고운 옷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쓴 한 선녀가 학을 타고 구름 속에서 내려왔다. 한 손에 개수나무 꽃을 든 선녀는 사뿐사뿐 나비처럼 가벼이 다가와 곽씨에게 절을 했다. 달 속에서 내려온 듯 남의 관음보살이 바다에서 솟아난 듯 황홀하여 곽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선녀가 쌩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소녀는 본래 서왕모의 딸이었는데 옥황상제께 복숭아를 바치러 가는 길에 잠시 놀다 시간이 늦어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데 석가애라니께서 부인 댁으로 가라 하시기에 이렇게 찾아왔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말을 마친 선녀가 곽씨의 품 안으로 쑥 들어왔다. 곽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왜 이러시오? 무슨 꿈이라도 꾸었소? 자는 줄 알았던 신봉사가 벌떡 일어나 물었다. 아닙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오? 글쎄 한 선녀가 제 품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봉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상하구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꿈을 꾸었다오. 달처럼 고운 선녀가 개수나무 꽃을 든 채 내 품으로 달려들지 않겠소? 곽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제 꿈속의 선녀도 개수나무 꽃을 들고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꾸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그날 아침 곽씨는 아침밥을 짓다 말고 헛구역질을 했다. 비위가 상하는 것을 겨우 참고 상을 차려 신봉사 앞에 올렸다. 밥을 한술 뜨자마자 또다시 비위가 상해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다. 체했소? 얹혔소? 혹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헛구역질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신봉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여보 마누라, 그 꿈이 바로 태몽이요 태몽.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과연 신봉사 해몽대로 그날부터 곽씨의 몸에 태기가 있었다. 하늘의 뜻으로 귀한 생명을 가졌으니 곽씨는 각별히 몸가짐을 조심하고 어여쁜 것만 바라보고 어여쁜 생각만 하며 귀한 보물을 품은 듯 10달을 보냈다. 마침내 때가 되어 곽씨 부인은 아이를 낳았다. 진통이 시작될 무렵부터 신봉사 단칸집에 영롱한 빛이 어리더니 묘한 향기가 코끝에 진동했다. 그 향기가 겨울 찬바람을 타고 동네방네 널리 퍼졌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빛을 따라 향기를 따라 신봉사 집 앞으로 몰려든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왕방울 같은 눈으로 담 너머를 기웃거리며 수군거렸다. 아이고 귀한 자손이 나올 모양이네.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오. 이윽고 아이가 우렁차게 첫 울음을 터뜨렸다. 신봉사가 조심스레 아이를 받아 안았다. 호되게 진통을 하고 기진맥진 축 늘어진 곽씨가 물었다. 다행히 순산은 하였으나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내가 눈이 밝으면 보아 알겠지만 더듬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 잠깐 계시오. 신봉사가 더듬더듬 아이의 몸을 훑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부인과 같은 인생이 올시다. 곽씨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나이 40에 겨우 아이를 얻었는데 하필 딸이라니 섭섭합니다. 신봉사가 곽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마누라 그런 말 마오. 딸이 아들만 못하다지만 아들도 잘못 두면 조상욕이나 먹을 것이요.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하고 바꾸겠소. 우리 딸 고이 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배 잘 짜고 바느질 잘하면 요조숙녀. 좋은 배필 만나 좋은 아들 낳으면 외손 봉사 못하겠소. 신봉사는 급한 마음에 옆집 사는 기덕이네를 불러와 집 한 움큼 귀 추려
방 민목에 펼쳐놓고 물 한 그릇, 실 한 꾸리 세소반에 받쳐놓더니 지성으로 아이의 명과 복을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40 넘어 점지한 딸 한두 달에 이슬 맺고 3달에 피 어려 4달에 인형 생기고 5달에 오장 생겨 6달에 육부 생기고 7달에 7구멍이 열려 8달에 8만 4천 털이 나고 9달에 9구멍 열리더니 10달에 뼈문이 열리고 살문이 열려 탈 없이 세상에 나왔으니 천지신명의 깊은 은혜 내 어찌 잊으질까. 이 아이 이름을 정이라 할 터이니 천년의 목숨을 주시고 태산 같은 복을 주시어 여름날 오이 자라듯 보름달 차오르듯 잔병 없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신봉사는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더운 밥을 차려 산모에게 먹였다. 갓난아이가 칭얼칭얼 울어대자 신봉사가 무릎에 앉혀놓고 어르기 시작했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어허둥덩 내 사랑아 금을 준 듯 너를 사며 옥을 준 듯 너를 사랴. 은하수 직녀성이 네가 되어 내려왔느냐. 포진간 숙향이가 네가 되어 내려왔느냐. 땅을 산들 집을 산들 너처럼 반가울까. 산호진주 얻은들 너처럼 반가울까. 밤 한 대 주워다가 선반 밑에 넣었더니 머리 검은 새앙지가 홀랑 다 파먹고 다만 한 톨이 남았거든. 어머니 껍질 주고 너랑 나랑 살을 먹자. 달강달강 내 사랑아. 밤이나 낮이나 신봉사는 귀하게 얻은 딸 청이 곁을 차마 떠나지 못했다.